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세상 부귀 아니란마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느 곳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지켜주시고 부흥회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주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때 주의 기쁘신 뜻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골수를 쪼개어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갈 것은 나아가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참으로 시끄럽고 어렵지만 주님은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 철저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예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께 더 기도하면서 지금의 이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신약 34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신약 34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답이 되는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랭던 길키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좋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1919년에 태어나셨으니까요. 우리나라 이제 한일합방 받을 때인가요? 그 시기쯤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그는 이제 길키는 현대 교육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 듀이 경험철학이죠. 그 사람이 세운 시카고 대학교의 실험학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아주 좋은 사립 초등학교를 다닌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주 좋은 그런 교육과 환경에서 자랐고요. 길키의 아버지는 시카고 대학교의 교수였다라고 합니다. 길키는 1939년에 하버드를 우등생으로 졸업하며 철학 학위를 받았고 이듬해에 중국에 있는 한 대학으로 가서 영어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이 그 지역을 점령하면서 그는 다른 서구인과 함께 가택연금을 당했다가 결국에 산둥성 포로 수용소에 수용되고 말았습니다. 거기 살아남아서 쓴 책이 바로 산둥수용소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이제 경험담, 수용소에서 생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용소를 빙 둘러싼 담장에는 전기 철조망이 쳐져 있었고 감시용 막루마다 기관총으로 무장한 일본 군인이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약 1만 평방미터 면적의 수용소에 2,000명이 갇혀 지냈고요. 개인 공간은 침상 하나가 전부였고 그나마 침상 양옆으로 각각 45cm와 발치 쪽에 90cm의 공간이 있어서 개인 소지품을 겨우 둘 정도였습니다. 사람마다 가로 1.4m, 세로 2.7m가 되는 아주 작은 그 세상에 저마다 자신의 모든 소지품을 무사히 간수해야 했고 동시에 자신의 존재까지도 건사해야 했습니다. 식량은 턱없이 모자랐고 위생도 형편없었습니다. 사람은 2,000명인데 변기는 화장실은 20여 뿐이었던 거죠. 20개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늘 줄을 서야 했고 그마저도 재래시역이었습니다.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최고의 교육을 받은 자가 수용소에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길키라는 분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이분은 전형적인 인본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진보주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본주의자, 진보주의자가 무엇이냐? 유럽에 한참 인간은 합리성이 있고 인간은 선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낭만주의가 유럽을 휩쓸 때 인간은 선하고 과학은 발전하기 때문에 인간들의 노력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는 무너지고 말았죠. 1, 2차 세계대전으로 그들의 희망은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길키는 인간의 합리성을 믿었습니다. 인간에게 인류의 기본 문제를 해결할 재주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기에 종교는 그저 개인 취향과 기질의 문제로 원하는 사람에게만 필요할 뿐 인류의 크고 작은 일을 이루는 데는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형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길키는 종교 없이 세속주의의 기술과 용기와 이상만 있어도 인간은 삶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덕적 품성, 곧 양심이 있으니 세상은 알아서 잘 돌아갈 거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의 예측은 맞은 듯 보였습니다. 2,000명의 낯선 이들은 점차 조직을 갖추었고 각 사람의 직업 분야를 파악해 보직을 맡았습니다.
음식 준비, 위생, 건강 관리 등의 문제에도 독창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배우와 음악인은 무대를 설치해 예술 행사까지 선보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도 배워서 미장의 흑손을 본 적도 없는 이들이 방 안에 기발한 벽돌 화덕을 쌓아 난방 해결은 물론 그럴듯한 과자까지 구웠습니다. 길키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종교 필요 없어. 인간들이 알아서 해결하잖아. 하지만 그의 기대는 수용소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인간 군상의 모습을 보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용소에 있는 2년 동안 인간의 안 좋은 그 방향으로 원초적 본성을 너무나도 매우 가까이서 봤던 것이죠. 사람들은 석탄과 음식을 훔치기 시작했고 아무리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해도 도둑질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공간과 물자 분배를 두고 싸움이 벌어졌고 조금이라도 더 가진 이들은 나누어 쓰기보다는 움켜쥐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붕괴가 아니라 성품 붕괴 때문에 위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아, 그래, 인간은 지극히 자기 본의에다 이기적인데 그런 속셈을 아주 교묘하게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언어로 포장할 뿐인 존재. 길키는 이를 가리켜 인간이라는 동물의 본질적 처치 곤란성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 수용소에는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도 있었고 신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수용소 생활 속에서 희생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결정적으로 시험 든 이유가 길키가 그 이제 수용소의 주거위원회 대표로 뽑혔어요. 그래서 보니까 똑같은 크기의 공간인데 어디는 11명이 있고 어디는 9명이 있으니까 생각하기를 한 사람의 그 11명에서 한 사람이 9명 방으로 가면 다 좀 넉넉하게 살겠다 생각해서 그 11명이 거주하는 방이 49호였어요. 49호실에 가서 말합니다. 그쪽 방 사람들 사정이 딱하긴 하지만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가? 여기도 이미 비좁은데 그네들의 걱정이나 하게 우리 신경 쓰지 말게. 이게 49호실의 답변이었습니다. 길키가 자신이 배운 모든 인문학적 지식과 고등교육으로 설득해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네가 이 방에 사람을 넣으면 우리가 도로 쫓아낼 거고 자네가 이 일로 다시 오면 자네까지 쫓아낼 것에 길키는 그날 밤 인류의 기본 선함에 대해서 믿음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이기적인 모습의 처치 곤란성, 이 세상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선한 척하지만 인간은 여러분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에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답이 되는 것입니다. 답이 되는 기독교, 팀켈러 목사님도 쓰셨죠? 기독교가 인류의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중요한 이슈를 자아에 얽매이지 않고 공평하게 볼 수 있는 사고의 소유자는 우리 소용소에 정말 드물었다. 공공활동에서 합리적 행동은 주로 직접 성취가 아니라 도덕적 성취이며 도덕적으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만이 가능하다. 수많은 철학자가 도덕적 이타심을 이성적 삶의 결과라 주장하지만 나는 진정한 의미에서 오히려 전자가 후자의 선결 조건임을 믿게 됐다.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희생, 사랑이 중요하게 된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놀랍게도 무신론자였던 인본주의자였던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언제 어찌 될지 모르는 인간의 불확실한 삶은 그분의 전능하고 영원한 목적 안에서만 최종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파편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자아는 그분의 초월적 사랑 안에서만 궁극의 구심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왜 길키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봤을까요? 산둥수용소 안에서 이 사람이 이제 변화되게 된 계기가 있겠죠. 놀랍게도 희생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릭 리델이라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에릭 리델 들어보셨을 거예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고 중국의 선교사가 되어서 그 영화가 만들어졌죠. 불의 전차로 영화로 만들어졌죠. 영화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분의 삶의 생애를 보면 에릭 리델은 1924년에 제8회 파리 올림픽에서 영국의 육상 대표로 출전해서 금메달리스트가 되죠.
이 영화에서 이제 불의 전차에서 에릭 리델의 신앙이 보여주는데요. 당시 이제 그 라이벌이 있었어요. 영국 육상, 올림픽에 출전한 영국 육상 해럴드 에이브라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에릭 리델이 있었습니다. 이 에이브라함은 이름처럼 유대인이었고, 고리대금 압자였던 아버지로 인한 편견으로 내가 좀 유대인의 유수성을 보여주겠다, 나는 꼭 출세할 거라는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과학적 훈련으로 운동을 합니다. 에릭 리델은 동생 제니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빠르게 지으셨어. 나는 달릴 때 그분의 기쁨을 느낀단다.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을 때는 뭔가 뜻이 있다고 믿었던 에릭 리델이 달리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금메달을 따기 위해 나름대로 둘 다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에릭 리델은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과 31절을 암송하면서 훈련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하니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열심히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올림픽에서 100m 달리기 강력한 우승 후보자였던 에릭 리델, 가장 발표가 빨랐습니다. 하필이면 100m 경기가 7월 6일 주일 오후 3시와 5시로 잡혔습니다. 그런 일정표를 보자마자 저는 주일에는 안 뜁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가버렸어요. 그러자 영국 언론들이 막 공격을 합니다. 100m 출전 소식을 들어야 됐던 그 상황 속에서 포기 소식을 들으니까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 신앙을 소매 끝에 달고 다니는 신앙심 깊은 척하는 위선자, 조국의 명예를 버린 위선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리델은 그냥 주일날 교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100m 경기에서 해럴드 에이브라함이 금메달을 따요. 물론 리델보다 기록은 안 좋은데도 금메달을 땁니다. 금메달이 확실했던 에릭 리델은 자기의 주종복이 아닌 400m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미국 선수 호레시오 피치 47.8초의 기록을 가지고 있었고 평소 리델의 최고 기록은 48.2초였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결승전에서 그는 47.6초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인터뷰했습니다. 어떻게 금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100m는 내 힘으로 뛰었고 나머지 300m는 하나님이 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자가 갑자기 운동선수를 포기하고 선교사로 가겠다고 중국으로 떠난 거예요. 그리고는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이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리델은 달랐어요. 길키가 리델을 보니까 선교사든 성직자든 다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리델을 본 길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인을 만나는 행운은 여간에서 드문 일인데 그는 내가 여태 알았던 누구보다 성인에 가까웠다. 리델은 수용소의 청소년들을 힘써 섬겼고 음식도 해먹이고 레크레이션도 해주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에게서는 그곳의 누구보다도 유머와 삶을 사랑하는 마음과 남을 희생하는 그런 친절과 내면의 평화가 흘러 넘쳤습니다. 안타깝게도 42세의 나이에 갑자기 뇌종양으로 돌연사하게 됩니다. 수용소의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기독교인 리델을 보면서 굉장히 슬퍼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옷을 잡고 있었을 때 그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나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라고 변화된 것처럼 이 길키는 희생하는 리델의 모습을 보면서 그 무신론자였던 길키가 크리스찬으로 바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싸울 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온 것은 섬기러 왔고 그 섬김의 방식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리델처럼 말이죠. 여러분, 왜 기독교가 답이 되겠습니까? 정확히 여러분, 기독교가 답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솔직히 인정해야 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몇몇 기독교인의 모습에 세상 사람들이 실망해요. 정치가 우상이 된 기독교 목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기독교인이 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종교에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기러 왔다. 너희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왔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그 배경을 보시면 한 어머니가 그 예수의 제자, 두 제자의 어머니가 와서 한 사람은 우의정 좌의정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끼리 막 싸우지 않습니까? 서로 내가 크다 네가 크다라고 할 때 아니다, 진짜 큰 자가 누구냐? 천국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들하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이론으로 세상 지식으로 우리를 설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득당한 이유는 그분이 진짜 섬겼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어떤 신이 사람을 위해 죽습니까? 답이 되는 기독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보혈의 능력, 그 피의 능력이 있는데 그 피의 능력 속에서는 무엇이 있냐면 예수님의 그 내향성이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내향성이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예요.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 그 피를 믿으면 우리도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 내향성이 생기게 됩니다. 성령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도 희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모두 이기적인 성향의 사람들인데 그 이기적인 사람들이 희생의 사람을 볼 때 사람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정말 나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갔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서 군생활하기 원합니다. 박격포 81mm 주특기를 받고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대 가서 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제 봄이 되면 이제 춘계 진지 공사를 하죠. 박격포다 보니까 포를 숨게 되다 보니까 땅을 많이 파야 돼요. 그럼 이제 곡괭이질을 합니다. 처음 해봐서 너무 힘들었어요. 병장들이 힘 안 들이고 곡괭이질을 하는데 저는 막 이제 힘을 쓰면서 곡괭이질을 합니다. 힘들었어요. 그리고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나 기독교인인데, 나 예수 믿은 사람인데, 저 사람들 앞에서 뇌령 피운다,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은데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퍼져버렸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안 되는 거예요. 은수야,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크리스찬다운 모습을 보여야지. 하지만 저질 체력에 쉽지 않았습니다. 행군을 하면 정말 힘들어요. 거의 자대 복귀할 때 중대장님이 꼭 저한테 노래를 시켰습니다. 은수야, 노래를 불러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꼭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곡괭이질하다가 고참이 시킵니다. 은수야, 노래 하나 불러라. 그럼 이제 주문까지예요. 김경호 노래를 불러라. 여러분, 김경호 씨 노래가 얼마나 높은데 그 노래를 어떻게 부릅니까? 그래, 내가 힘이 안 되니까 노래라도 불러서 희생하자. 술은 안 마시니까 후임이 술 먹고 들어오면 침낭이라도 깔아주자. 제가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겠습니까? 섬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시은이 돌잔치 때 돌잔치하라고 당시 박찬호 교수님이 많은 돈을 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목사님도 있구나. 제가 기억하는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자식이 어머니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타이타닉호가 부셔졌을 때 자신은 이미 예수를 믿으니 당신도 꼭 예수를 믿으라며 널빤지를 주었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자기를 희생하고 타인을 살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원수 같습니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 나도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탁구처럼 핑퐁 게임이 될 줄 알았던 관계 속에서 친구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 나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그 모습에 이상함을 느낍니다. 저 친구가 왜 저러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하지? 어떻게 아내가 이렇게 변하지? 어떻게 갑자기 남편이 나를 위해 요리를 해주지? 생일날 선물도 안 사주던 사람이 이벤트를 해주지? 이 사람 맹전신인가? 이게 가능한가? 아니에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답이 되는 기독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행동도 필요합니다. 희생하며 사랑할 때 세상의 논리를 깨는 우리들을 보며 다르네. 마치 산동수용소에서 길키가 에릭 리델의 삶을 보며 변화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학교에서, 내가 속한 곳에서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답이 되는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답이 되는 기독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뿐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섬긴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고 주님을 믿게 되어질지 모릅니다. 그 추수한 일꾼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우리도 섬기는 자들이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찬양하겠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이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아들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이 세상을 섬기는 그 본을 보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에릭 리델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앙망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섬기며 사랑하며 승리하기 원하는 답이 되는 기독교인이 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